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정 하나신 일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나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 잠언을 가리켜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 좋은 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26장에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바보스러운 사람들, 우매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서 우리 좀 더 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리적인 측면의 신앙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혜, 곧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매함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파멸과 실수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리석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매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계시는 분들, 가정, 지방, 해외에 계시는 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매자의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매자의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드러난 특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바보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매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경우에 맞지 않게 처신하는 것만큼 어색한 게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매자의 특징은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풍이 불면요 현명한 농부는 어떻습니까?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해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해서 다음 해의 농사를 먼저 걱정하며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일이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으면 지혜로운 자는 더욱 금검전략하며 영예를 얻으면 더욱더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한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예를 얻으면 더욱 교만해져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시위를 떠는 화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리고 물매를 떠난 돌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는 자행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매자의 특성이 본문 1절에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름에 눈이 옵니까? 근데 여름에 오는 눈과 같고 또 추수 때의 비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한창 자라는 여름에 눈이 오면 그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완전히 상해서 썩어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추수 때 비가 오면 농부는 제대로 추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내리는 비는 알곡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한 처사를 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우매한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영예를 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하게 언행심사를 통제하는 것이 지혜로 이르는 길에 첫 번째 조건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매한 자의 특징은 자기 한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참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 그거 참 뭐라고 말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그것이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랍의 철학자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제한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매자는 자기의 분수와 능력에 대해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교나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자는 자신을 지극히 현명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매자가 말하는 지혜는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어리석음과 허영이 뒤섞인 단순한 처세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한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 5절, 에레미야 1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르기까지 숱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력을 통절히 고백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 제한점이 어떤 것이다, 내가 내 한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매자의 특성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련한 자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미련한 자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산 교육을
얻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매자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죄악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는 자신의 죄악과 실수에 대해 회개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징벌 속에서도 참다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돼지가 어질렀던 구덩이에 다시 누우며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삼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오늘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컨대 우매자는 모든 사리 판단을 자신의 헛된 지식과 지혜에 의존함으로써 자기 개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타인, 특히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말씀과 성령에 규제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매한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로 가는 것, 이는 다름 아닌 성령 따라 계명의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사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매자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 두 번째, 자기 한계를 제한을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참으로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스러운 삶을 살려면 항상 내 죄성과 내 우매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의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매자의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매자는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 자신의 죄성과 우매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